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장면을 통틀어서 구원이라는 역사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다면 홍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 규모와 또 그 스케일이 남달라서 홍해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이 아니라 홍해 사건은 그 어떤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장 강렬하게 증명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 역사,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을 제시해 주시는 사건이고, 또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장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출애굽기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홍해 사건은 영적인 풍성함과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그 정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은혜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가장 영적인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의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출애굽기 역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점에도 이르렀다가 저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극명하게 잘 보여주기도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그 중심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익숙한 삶의 모습이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리라 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10계명을 받기까지 그 시내산에 머물렀던 시간을 우리는 40주 40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40일간 있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성경에서 40주 40야라고 하는 시간은 많은 시간, 그것을 의미하는 대명사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40일이든 아니면 그보다 더 긴 오랜 시간이든 어쨌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게 하였을까요?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급함이죠. 여러분이 두 감정이 뒤섞이면요,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그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보다 우리를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원흉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과 조급함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이 상황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점점 초조해지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대체할 만한, 아니 모세를 넘어서 어쩌면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어떤 대상을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이 더딤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론을 다그치는 백성들의 목소리로 흘러나오죠. 그리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기 일어나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우리의 의미상 언어로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뭐라도 좀 한번 해봐라. 뭐라도 해보라는 이와 같은 말은 가능성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 말일까요? 사람에게 두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1절 말씀을 근거해 보면 백성들 마음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는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이해와 인식이 있었을까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격화되었고 모세라는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세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성취하여서 인도해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안정감을 주는 것들은 보이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일까요?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킨다고 해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어떤 대상화된 물건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익숙하고 나를 안정감 있게 지켜준다고 확신했던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또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돈과 재정에 관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건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초에 만들어 주신 것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어느 순간 죄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존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확신 안에 있을 때 우린 두려움의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를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2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이해해야 할 것은요, 두려움의 때 조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실체가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다는 것을 1절, 2절 그 이후의 절들을 우리가 보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금고리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금고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노예를 삼을 때 그 주인에게 영원히 속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헌신된 종, 그 주인에게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의탁한 종에는 귀를 뚫어서 그 귀에 금고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 종의 표식이 귀고리였다는 것도 우리는 일면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금고리가 갖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금고리는 굳이 종이 아니어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을 마치 나의 신으로 여기며 소유하여서 늘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자신의 몸에 붙이고 다녔던 것이 금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드라빔처럼 수호신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금고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무수히 많은 일들을 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도 선명히 듣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우상 숭배의 문제나 우상 숭배의 범위보다 훨씬 넓은 의미에서 옛습관의 문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을 살기 이전에 옛습관, 애굽 땅에서 익숙하게 그들의 삶에서 자행해 왔던 그 육체의 것과 옛습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옛습관의 문제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그런 내 삶에 익숙한 것들이 언제 두드러지고 나타나게 될까요? 두려움의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때, 당장에라도 뭐라도 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옛 습관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면 뭐 위기 상황을 자주 만들어서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계명입니다.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마치 금고리를 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같은 모습이 내게 있지 않는지, 영적인 삶의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늘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설명해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고 또 새로워지기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가관의 모습은 이제 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하는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입니다. 단지 모세의 부재, 이 상황에 그들이 어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했다, 우상 숭배했다, 그런 내용보다도 사실 더 마음 아픈 스토리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껏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십수년 다니고 아니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모른 채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그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 정도의 차원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혀오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삶의 죄악된 연약함들을 도려내듯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오른 것 같은 그런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흘러오는 그 풍성함과 부유함과 은혜들을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여겨지지 않는 상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제단을 쌓죠. 그리고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다음 날에 금송아지 앞에서 무엇합니까?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전날까지만 해도 모세가 없다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해하던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있는데 이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을 넘어서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도 하나님이 아닌 자리에 금송아지를 갖다 두었는데도 평안하고 즐겁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거죠. 심지어 신을 만들어낸 그들이 만들어낸 신, 그것을 가지고도 그들은 충분히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지만 우리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위기와 어려운 상황과 직면하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만한 무언가를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고 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 인간의 모습에 어리석고 모순된 모습이 6절입니다. 자, 뭘 했다고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무엇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송아지입니다. 소예요. 그럼 그들이 소의 형상을 만들어 두고 소를 각을 떠서 소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은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신이라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 소의 형상인 소를 직접 그 앞에 각을 떠서 번제로 제사 지냈다고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춤추면서 뛰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이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나의 모습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건이 하나님께 실망스럽고 아픔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7절에 보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라는 표현 아닙니까? 모세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신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난 뒤에 9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을 보니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요, 뒤에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죠. 무척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무척 화가 나셔서 그 질투하시는 마음 때문에 화가 나셔서 화를 발하시는 장면이 분명 문자적인 의미로만 보아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만 왜 그러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그 하나님의 언약 혹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 백성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버젓이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그들의 만족을 취하고 있는 것이 종교적인 형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죄에 대하여 미워하시는 마음, 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망과 화를 느끼기보다 얼만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시고 얼만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극명하게 다루시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장면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죄가 인간의 삶에 찾아드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그 죄는 기인했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런 관용구처럼 우리가 늘 읊조리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실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백성에 대한 모세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됨을 너의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그 백성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범죄하였으나 하나님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문제가 그 백성의 삶 가운데 여전히 버젓이 남아있으나 그들이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소연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따져볼 것은요, 모세가 무엇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말합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한다는 것은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모세 한 사람만 남겨두고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이 담긴 말씀이 10절이죠. 그런데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평으로 나아갔을까요?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뭐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소서. 뭘 기억해달라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의미하죠. 야곱의 하나님. 다 무엇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언약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 무엇에 근거한 기도이어야 합니까? 언약에 근거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고 죄의 문제를 다루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과 기도가 왜 불가분의 관계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자기를 위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하는 근거가 말씀인 겁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지금 선포하면서 그렇게 지금 제사 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만들어낸 금송아지와 같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자기를 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의 만족이 될 만한, 위안이 될 만한 무언가를 내 앞에 허락하여 주옵소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로서의 간구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한 가지 사실을 더 확인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확인받죠.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무엇합니까? 그 돌판을, 금송아지를 지금 앞에 두고 제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던지죠. 깨뜨립니다. 여러분, 이 돌판에 관한 설명이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 모세가 들고 내려온 그 증거판, 두 돌판은 앞뒤로 빼곡하게 하나님의 직접 새겨놓으신 글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말씀입니다. 왜 두 돌판이 가득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글로 가득하다는 표현을 쓸까요? 사람이 더하거나 보태거나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기다가 더 새겨넣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앞뒤로 빼곡하게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돌판이 깨진 것과 예수님과의 관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앞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두 돌판이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3, 4대까지 진멸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언약이 폐기되어야 합니다. 계명이 폐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언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다시 받지 않습니까? 그럼 두 돌판이 깨뜨려진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모세와 하나님과 기도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십계명에서 말씀한 이 계명이 성취되지 않도록 찢어버리다, 폐기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뜨린 것이 감정적으로 화가 나고 분에 차서 백성들 누구라도 이 돌에 맞아 죽어라 이런 마음 가지고 던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이 성취되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돌판이 깨뜨려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몸 찢기시고 깨뜨려지셔야, 그래야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의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출애굽의 말씀에서부터 구원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쓰고 있는 출애굽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부활과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선명하게 말씀해 놓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누려야 될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한 그런 용서가 있기까지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두려움의 때에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처럼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선명히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삶으로 간증하며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타나 역사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들로 주의 이름을 늘 증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늘 주님 앞에 내 삶의 전부를 내어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